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입니다.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 바울이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것은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에요. 바울이 난생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율법을 배우러. 여러분,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순례자의 심정으로 걸어서 갑니다. 육지로 걸어서 가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멀은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km예요. 멀죠? 800km. 이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던 바울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랬던 바울이 그로부터 약 7년 뒤, 그러니까 본문의 시점으로 13년 전에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젊어요. 아직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당당하게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13년 동안 칩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온 거예요. 자, 이때까지 바울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다시 세 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목적은 옛날처럼 자기의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으로 목회하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바울은 똑같은 아마누스 산맥을 세 번째 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이번에 바나바와 다시 안디옥으로 갈 때 아마누스 산맥을 세 번째 넘고 있는데, 이 넘는 목적이 세 번 다 달라요. 세 번 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느끼는데 참 우리 인생은 산맥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산맥을 넘는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산맥을 왜 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뭔가? 이걸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아마누스 산맥을 처음으로 넘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넘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생의 산맥을 넘어요.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난 유명해질 거야. 난 성공할 거야. 포부가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생의 산맥을 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해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의 청년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갔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갔어요. 자신만만해요.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자기의 판단력을 믿었고, 자기의 지성을 믿었고, 자기의 신념을 믿었고, 자기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고작 진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짓밟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자기 자신을 짓밟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기도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언뜻 보면 자기가 떠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예배를 떠나는 것 같고, 기도를 떠나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죽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박해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인을 박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박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반대로 의인을 박해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함부로 원수로 삼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해행위, 자기를 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던 바울이 진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자해행위가 된 거죠.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때요? 일평생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살다가 자기 영원한 생명을 짓밟고 갉아먹는 자해 행위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육체를 지닌 인간은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겠어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참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인생을 산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산맥을 넘어갈 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하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 핍박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13년 동안 기다려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3년 동안. 저 같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늙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 해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는 거 아니야? 불안했을 거예요. 13년.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거꾸로 넘어왔어요. 자, 자신만만하게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때와 비교한다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유학을 위해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패기만만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그때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은 혼자였어요. 그죠? 혼자였어요. 그렇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해요. 바울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빈손으로 낙향하는 바울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계절을 4계절이라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어때요? 만물이 소생하고 태어납니다. 여름은 성장하죠. 성장해요. 가을은 거두어들입니다. 겨울은 거둔 것을 저장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한의학에서는요, 1년을 4계절이 아니라 5계절로 본대요. 한의학에서는. 즉 여름과 가을 사이에 계절이 하나 더 있어요. 장하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장하. 이 계절은요, 만물이 속으로 익어가는 계절이래요. 속으로 익어가는 계절. 다시 말해서 봄에 생명이 움튼 열매가 여름 내내 마음껏 자라다가 장하의 계절이 되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별 표시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속으로 익어간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다가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하라는 계절은요, 열매의 모양과 그 다음에 크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속으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장하의 기간을 지나기 전에 과일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이런 과일을 뭐라고 불러요? 풋과일이라고 불러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하의 계절을 딱 지나면요, 과일이 맛있어져요. 자,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이 바울이 13년 동안 고향집에 칩거하고 있으니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 바울이 13년 동안 고향에서 칩거하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하의 계절이에요. 속으로 익어가는 거죠. 속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무르익는 이 장하의 계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마누스 산맥은 뭡니까?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누가 찾아오느냐?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찾아와요.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하자고. 자,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산맥을 넘는 사람은 자기의 지나간 시간이 그 무익한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 해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마저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바울이 혼자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을 때 그는 혼자 자기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한 게 뭐예요? 진리를 짓밟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바울이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무익하기만 했던 그때의 경험들이 새로운 의미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본래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으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재조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돼요. 새롭게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해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4분의 1이나 이 바울이 쓰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한때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해하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이해해요. 저 사람의 본심은 저게 아닐 거야. 이해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걸 거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봤거든, 옛날에. 예. 이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정도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끝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렇듯 쓰레기처럼 폐기되어 마땅한 그 부끄러운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경험들이 주님 안에서 사도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더없이 귀중한 자기의 자산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주님과 함께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누스 산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육로로 걸어서 2번이나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유럽 대륙이 복음화됩니다.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이 지구상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몇 번이나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이 바울의 삶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산맥을 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직분을 맡기실지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10년, 20년, 30년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텐데, 이 인생의 산맥을 우리 주님과 함께 넘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내 거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인생을 헛되이 지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이 산맥을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야 돼요. 함께. 젊은 나이에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 동안 칙거하면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 이 바울을 드디어 주님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바울의 사역이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1년 동안 공동으로 목회한 결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대단한 칭호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작은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말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역시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첫째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뜻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지?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참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안디옥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이 누가가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요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감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감격적으로. 여기서 우리말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톤인데 무슨 뜻이냐? 최초로. 즉 누가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만약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누가가 이 사실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정말 다릅니까? 구별됩니까?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의 이유가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하나로 봤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로 봤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로마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너희들 유대교 맘대로 믿어도 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는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유대교를 로마에서 인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식민지 통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유대교 믿어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미 인정한 유대교 내에서 뭐 어떤 분파가 일어나든 로마는 신경도 안 써요. 그래, 맘대로 믿어라. 그 대신에 정치적으로 덤비지만 말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교인이 아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점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구나.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유대교와는 별개의 신흥 종교라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흥 종교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이 돼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진작부터 박해를 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후예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 로마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그랬어요. 신.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워낙에 신이 많으니까 까짓 거 뭐 황제 한 사람 더 신으로 섬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독살하고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게 무려 얼마 동안 계속됐냐? 250년이 넘도록 계속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이 로마 황제는 대대로 자기를 갖다가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등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예제도예요. 신분제도예요. 귀족과 그 다음에 천민, 노예가 엄연히 존재해요. 근데 교회 가보면 뭐라 그래요? 귀족도 노예도 다 친구래요. 형제라고 불러요. 남자는 무조건 형제, 여자는 자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체제가 먹혀들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반체제 종교로 규정을 합니다. 로마 제국을 허물어뜨리는 거라 이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 오해가 생긴 것이,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엿들은 사람이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마셔.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엿듣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을 뜯어 먹어. 식인종이야. 그래가지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뭐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는 말도 잘 안 들어요. 게다가 피도 마셔요. 사람 몸도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빼앗아요. 그 다음에 죽여요. 붙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서 화형식을 해요. 그 다음에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사자 같은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합니다. 지금도 안디옥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전 성지순례를 못 가봤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가봐야 될 텐데. 저 사진으로만 봤어요. 안디옥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암굴교회라고 있어요. 암굴교회. 이 암굴교회는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리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안디옥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상중턱에 동굴 속에 있어요. 넓이는 한 10여 평밖에 안 돼요. 10여 평. 우리 예배 장소가 지금 요 안에가 4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아주 좁죠. 그런데 옆으로 한켠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동굴인데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망을 봅니다. 그러다가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는 기척이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동굴을 통해 가지고 산 정상으로 빠져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붙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번 예배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려요. 또 어떡합니까? 귀찮아서 안 드려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는요, 말년에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 그랬잖아요. 지금의 키프로스. 이 구브로에서 고향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요. 바나바가. 바울은요, 바울 역시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된 분이 누구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맹수의 밥이 돼요. 사자에게 잡아먹혀요. 이처럼 박해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박해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한 이유가 뭘까요?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바른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출현이 기존의 기득권과 질서 속에서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나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자주 만들어가지고, 그쵸? 이런 생각들이 확장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나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나 너희들을 볼 때마다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고집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나를 박해를 해도,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아요. 그죠?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꿈을 너무 많이 꿨어요. 자꾸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셔요. 그러면 잠에서 깨잖아요. 새벽녘에 잠에서 깨면요, 혼자 누워가지고 눈물이 줄 흘러요. 그러면서 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또 내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부르실 때는 깔끔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를 맡기는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조차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큰 걸, 나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걸. 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진짜 크리스티아누스였어요. 크리스티아누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네. 진짜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내 삶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내 자녀가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에도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나도 진짜 예수쟁이 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안 놔두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핍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깨트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몰라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깨닫잖아요. 아, 내가 한 것이 잘못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옳아?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옳아?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는데 혼자 가지 마십시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가는 사람 있어요. 바보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자고요. 주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답답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앞장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집도 좀 있고, 내가 아쉬울 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산맥을 넘으려고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해롭게 하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산맥을 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일단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일 있을 우리 이현석 형제와 전지의 자매의 결혼식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가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